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는 금요일 캄보디아로 떠나게 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모든 과정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순간순간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가 뜻깊은 것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가지 못했던 단기 선교가 다시금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2019년에 부임하기 그 이전에는 제가 언제 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 이후로 5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앞으로 성강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사에게 더 깊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 준비하는 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좀 며칠 전부터 너무 신경을 썼더니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잠을 청할 때 막 빠진 거 없나 막 다시 점검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막 중간에 자주 깨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오전 시간에 이 선교 팀원들이 전부 다 각자 또 사역 때문에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어서 다 모이지 못했지만은 이제 오후 파송 예배 때는 우리 13명이 함께 모여서 특송과 선서식을 할 겁니다. 5박 6일 동안 다녀오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와서 더욱더 귀한 사역 감당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하면 좀 비전 트립과 좀 잘 구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쉽게 얘기하면 비전 트립은 선교지를 돌아보고 이런 사역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도 제목을 얻고 헌물을 하는 정도로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비전 트립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잖아요. 사실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굉장히 귀한 시간 내서 가는데 좀 더 효과적인 시간과 교육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지향합니다. 그러면 단기 선교는 가서 뭐 하는 거냐 궁금하실 분이 있을 건데 어떤 분은 단기 선교 가도 현지인이랑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물론 그런 생각 들죠. 근데 단기 선교는 팀원들이 직접 전도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을 돕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모든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특히 여러 사람이 동원되고 필요한 행사들은 가끔 있는데 우리 사역할 때 그럴 때 물질과 시간과 인원 또 기타 사역에 필요한 역량 있는 사람들과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는 것이 단기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로 선교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선교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린이 사역에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여전히 아이를 많이 낳는 국가입니다.
참 우리는 어디 가면 이제 점점 아이가 없어지는데 미래가 있는 나라죠.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골목에도 아이들이 덜덜합니다. 주일학교 가면은 우리 소예배실 조그만한 곳 같은데도 막 100명이 모여있고 이래요. 특히 캄보디아 아이들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직장으로 조기로 돈 벌러 고철 주우러 가고 삐끼 하러 가고 이런 애들 참 많습니다만은 학교를 간다 해도 불교 절 안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불교식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절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그대로 불교 문화권과 불교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학교를 하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운영하면서 기독교식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서서히 복음안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캄보디아 선교의 핵심적인 일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근데 당장 자립하려면 성인이 많아야겠죠. 헌금하려면 그렇겠지만 그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의미로 나중에 자라서 열매 맺을 의미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사역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땅도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실 성인보다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재정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런 부족한 재정으로 달란트 잔치를 하지 못하는 캄보디아 교회에 우리가 새 교회에 가서 달란트 잔치를 하고 아이들을 위한 운동회를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축제의 시간으로 섬길 겁니다.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코로나 기간 중에 몇 년 동안 단기 선교팀이 오지 않아서 달란트는 발행했는데 애들이 달란트를 쓰지 못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거 좀 소진할 수 있도록 물건을 좀 많이 가져오랍니다. 물론 거기 필요한 것들은 현지에서 사겠지만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중고 옷, 속옷, 비누, 신발, 가방 등 물품을 우리가 가져갑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그런 거 좋아합니까? 학부모한테 사달라면 되는 거. 그렇죠.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은 저도 안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아마 이거 필요하면 엄마한테 사달라면 되는데, 근데 그 아이들은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며 사간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선교팀이 특송 시간에 영상을 나가니까 어떤 환경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의 장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기 전 마지막 밤에 하신 가장 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평상시에 하시는 기도의 분위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날마다 매일 하는 기도가 아닌 물론 부활하시지만 유언과도 같은 당부와 절갑함이 담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17장을 전체 기도문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아들을 위한 영광의 기도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역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의 사명을 영광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고통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피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사명을 다해야 할 영광스러운 일임을 또 하사하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속의 사역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준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부활까지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도 그들에게 다가올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20절부터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즉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여기서 그 대상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께 들었던 그 진리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초대교회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믿게 된 지금부터 그 초대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세계 모든 곳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 앞으로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 전도 대상자들, 선교 대상자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우주적인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믿는 자, 복음을 미래에 받아들일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그 죽음을 앞두고 그 고통을 앞두고 살려달라는 소원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더 갈망하고 원하는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비옵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놓는 그날 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도 예수님의 소원 비옵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용납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분열하면은 좋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옆에서 아마 기도할 겁니다. 내가 원하옵는 것은 이들이 분열되고 뭐 이런 거예요. 캄보디아 땅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낯설고 여건이 힘들고 덥고 짜증 날지라도 더욱더 서로를 보듬어주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더욱더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욱더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듬어 줘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곱게만 자라서 부엌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게 됩니다. 반찬은 그런대로 먹을만 했는데 요즘 뭐 잘 나오죠. 근데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었냐 물어보는데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밥 같지 않은 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놓으면서 좀 미안해서 아유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네요. 그래서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핀찬을 받을까 걱정했던 며느리에게 뜻밖에도 시아버지가 이래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유 아가야 참 잘했네 하면서 실은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었는데 딱 적당하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으니 정말 고맙구나. 여러분 진짜로 그게 뭐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며느리의 허물을 오히려 보듬어주고 감싸줄 때 그 집안이 화목하고 며느리가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용납하고 보듬어주로서 더욱더 하나 되기는 귀한 가정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교를 가든 가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안내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화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하나됨은 단지 평화롭게 관계가 원만한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은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시듯이 진정한 복음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을 오고 다니시며 복음 전하실 때 여러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목회적 성공이나 따르는 무리를 위해서 세력을 늘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흔히 말하는 성공 가도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폭발적인 군중들의 지지 속에서 그들이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을 때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며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가셨습니다. 부자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 헐벗은 자,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질타 속에서도 예수님은 병든 자라에만 의원이 필요하시다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복음이 진정 필요한 그곳에 항상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그곳을 향해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같이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합니다. 잠언 말씀 중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은 능히 패할 수 있지만 세 사람이 맞서면은 능히 패하지 않고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복음이 필요한 것을 함께 바라보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으로 향해서 우리가 눈길을 더욱더 돌릴 겁니다.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손이 보태고 더욱더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멀게 느껴졌던 선교도 어느새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할 겁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오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기도를 하시며 비옵는 것, 바로 하나 되는 길,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더해 주시고, 이미 이번 선교회도 후원하셨고 동참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가 가서 사역을 또 잘 감당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비옵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나 선교 대상자나 나아갈 때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연약한 대상자들에게도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제대로 알게 할까 좀 고민되죠. 말이 통하면 다행인데 말이 통하지 않고 장시간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은 먼저 웃는 얼굴로 다가서야 됩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세 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한결같이 다 웃는 모습이에요. 크게 웃다 죽은 시체들이었습니다. 물어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왜 죽었습니까? 복권에 당첨돼서 너무 기뻐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하버드대에 합격해서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또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벼락 맞았는데 왜 웃습니까? 물어보니까 번쩍할 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습관적으로 웃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사랑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식적인 웃음으로 다가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서십시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 미소로 여러분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할 때도 여러분 무조건 물건 주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아프리카 빈민국에 오래 있었다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냥 별 뜻 없이 가벼운 동약, 가벼운 동정으로 주는 1달러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농사 짓고 살아가는 이들이 야, 이 농사보다 이 구걸이 더 돈이 되나 보다 하면서 소문이 나자 수도와 공항과 호텔에 외국인들이 보이는 것에 떼거지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행사를 하면은 정부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럭을 동원해서 이 거지들을 수도에서 강제로 태워가지고 저 멀리 시골로 가서 이동해서 다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또 거지들이 몇 날 며칠을 걸어가서 다시 수도로 몰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들에게 자립 의지를 꺾은 게 누굽니까? 다름 아닌 값싼 동정 때문에 이래 된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관광 명소를 가면은 어김없이 $1 외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불쌍한 표정을 해가지고 눈말이 큰데 깜빡깜빡하면서 시커먼데 눈밖에 안 보여요. 뭐 초롱초롱한데 $1 뭐 이래요. 그럼 별 생각 없이 우리 한국 관광객들 막 달러 주죠. 막 사탕 주고 뭐 달러 주고 귀엽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한참 배워야 할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될 애들이 그 $1 버는데 급급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캄보디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내년에 아니죠 해 바뀌었으니까 올해 $200를 돌파했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30인가 뭐 그랬는데 엄청 올랐다 싶은데 여러분, $200면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한 26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그거 벌고 어떻게 사냐? 그게 물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 2명이 가서 $1씩 받아온다 생각해보시죠. 외국인 5명만 물어가지고 $1씩 받으면 $10 됩니다. 그 돈, 그 집에. 아버지보다 돈 덜 잘 버는 거예요. 그죠? 그게 누가 공부하겠어요? 그렇게 돈 벌어오면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당장 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아저씨 차비가 없어요 부르는데 지나가는 런마다 그래 하면서 10,000원, 50,000원씩 척척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학교 안 가는 애들 꽤 있을 겁니다. 그죠? 돈 벌기 쉽네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캄보디아인들 지속적인 전쟁과 식민지 탄압과 공산화 내전으로 지독한 가난이 계속 이어진 나라입니다. 외국인을 바라보고 구걸하고 손을 벌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뺏겨 먹을 수 있을까? 쉬운 말로 그런 시선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직접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소탈하고 해서 즐겁고 유쾌하다 했지만은 진짜 속마음은 쉽게 열지 않아요. 외세에 대한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항상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전하는 말, 외국인이 전하는 복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이 뿌리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값싼 동정이 아닌 진짜 예수님의 사랑. 예전에 신대원 선배 목사님 되신 분이 캄보디아로 선교 파송을 받고 수도 푸놈펜에서 2년간 어학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학과정을 2년간 다 마치고 이제 본인이 정한 캄보디아 다른 시골 사역지로 온 가족이 함께 트럭을 타고 이사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일로 방효원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4자녀 중에 2자녀까지 목숨을 잃고 살아남은 2자녀도 부상과 정신적 충격이 컸겠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을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왔고 이제 그 준비가 끝나서 본격적인 사역지로 가던 도중에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캄보디아도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처럼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는 정말 근래에 완성됐고요. 그 전에는 중앙 분리대가 없어서 막 추월한다고 넘어가면 맞은편에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준비된 가정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계신 다른 선교사님에게 우리 김선수 선교사님께 이런 편지가 온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연후원이고 제 아내의 이름은 쿤소캥입니다. 저희가 깜뽕 츠낭의 주민들과 교회들을 대표해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생명을 잃으신 선교사님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캄보디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전하는 일에 주의하지 못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의 생명을 잃게 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나라의 운전자들이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슬픔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승리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두 자녀를 축복하셔서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이후로 영원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편지와 함께 깜봉천항 주민들과 교회들이 모금한 434달러를 보냈습니다. 사실 늘 받기만 할 줄 알았던 그들이 처음 외국인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뭐 하나 경계심으로 바라보다가 계속되는 또 후원과 따뜻함으로 점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출석하던 그들이 이 순교한 선교사님의 한 가정의 순교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일로 캄보디아 여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전국적으로 이해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불의의 참사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썩어질 미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434달러 얼마 되지 않는 돈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깡시골에 끼니 걱정하고 신발 신을 돈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고 학교 보내지 못하고 병원 갈 돈조차 없어서 그냥 고통 중에 끙끙 앓고 있는 참고 있는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배웠다는 겁니다. 주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진정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통하는 것입니다. 이익과 술수가 넘쳐나고 부패와 포악이 넘쳐났던 그 땅에 전혀 다른 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도 그 땅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미소와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우리는 잘 살고 너희는 못 산다. 우월 의식을 가지고 다가서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더러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낮아지고 더러워지셨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직접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비없는 서원 또다시 캄보디아 땅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없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캄보디아 땅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점차 변화돼 캄보디아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겁니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가보면요, 대도시입니다. 400만인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이나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잘 사는 곳은 무슨 국제 도시 같아요. 높은 빌딩도 있고 막 외제차도 돌아다니고 벤츠 이런 것도 돌아다니고. 근데 조금만 그 지역을 벗어나서 시골로 가면은 외양간 돼지우리 원두막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삽니다. 상상하지 못할 빈부격차죠. 그래서 한쪽에는 스타벅스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커피 한 잔에 4,000원, 거의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이 한 1,0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커피를 즐기고 있고 어떤 사람이면 그 커피 한 잔의 값이면은 세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골목 식당에서 세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유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이거나 그 땅의 고위 관료 가족들입니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 생활 여건은 더욱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잔혹한 역사가 남기고 간 아픔이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75년부터 1979년까지 모든 지식인이 농업 공산혁명에 방해가 된다면서 죽이고 또 죽이는, 그래서 자국민의 4분의 1을 죽이는 끔찍한 킬링필드를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에도 아버지, 할아버지, 친척을 죽인 원수가 아직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그 땅이 치유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생존의 위협을 당하였고 괴롭힘 당한 그 땅, 가난과 무지가 이제는 복음으로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땅으로 성장하고, 오랜 기간 가난과 무지 속에서 미신과 우상 숭배 속에서 헤매었던 그들이 깨어지고 참 자유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영생의 소망이 이제는 그 땅을 가득하게 뒤덮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듯이 우주적 교회에게, 미래에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 그 죽음의 땅 캄보디아인들에게도 이 영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에 진정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고 비옵는 곳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합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뜻과 마음에 하나 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미소와 마음으로 다가서길 바랍니다. 미력한 얘기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설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영광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캄보디아 그 땅도 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 축복의 땅, 영광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옵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